지난주에 우리는 묵시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묵시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목격하였는데, 그 예배의 한 가운데에는 보좌가 있었고 또 6날개를 가진 4생물이 있었고, 그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흰 옷을 입은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어서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4생물이 엎드려 찬양하며 24장로가 자신들에게 씌어진 금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묵시의 세계에서 진행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상에서 인간들끼리 드리던 이 예배에서 어느 교회가 더 크고 어느 교회가 예배를 더 잘 드린다, 그러는 비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작은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큰 교회는 엄청나게 장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비교할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예배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이 예배가 하늘에 있는 예배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즉, 지상에 있는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가 될 때인 것이지요. 하늘의 예배와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예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하늘의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볼 때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7 등불, 7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소 안에 있던 이 메노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7개의 가지를 가진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등잔마다 등불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모두 7개가 되는 거예요. 이 7개의 등불이 성소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로가 있어서 늘 향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켠에는 진설병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교병을 갈아내게 되어 있는데, 늘 그곳에는 진설병, 즉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과 그리고 말씀의 떡을 밝혀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 예배에서 이 등불이 무엇인지가 드러났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 예배의 중심에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보좌 앞에 어린 양,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와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무리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 그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곱 영과 어린 양, 즉 성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예배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주제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찬송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그 영광의 성품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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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존재하는 분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란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철학적인 생각이 있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이란 말은 너무나 멀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있는 각종 아픔과 고통, 그리고 영적인 전쟁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장차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오 하나님 영광 존귀 능력 받으소서 나의 주님 영광 존귀 능력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님 뜻대로 창조하셨네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먼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렇게 먼 과거에 있었던 창조의 사실을 하늘의 예배 한 가운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창조의 사실은 우리의 찬양의 영원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사역이 등장하지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까지의 사건을 나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의 안팎에 글자가 가득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둘둘둘 말아서 7개의 인봉으로 봉에 놓았는데 이 인봉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사탄을 멸망시키시며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인봉을 뗄 자가 누구인가 찾아보니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들이 성취되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는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다. 그가 승리자가 되었고 그가 이 인봉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음을 그치고 비로소 그때 그의 눈에 보호자 옆에 어린 양이 계신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7뿔을 가졌고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7눈은 바로 하나님의 7영이었습니다. 성자의 사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은 늘 그와 동행하셨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분이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며 마침내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행하신 일 중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이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한 이 땅에서 제사장이며 왕 노릇을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영원한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저는 여기서 천국에 가서 영원의 세계에서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하되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새 생명과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이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가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때 가면은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늘의 예배의 한가운데에서 창조 사건과 구속의 사건은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그분들이 행하신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 부목사로서 사역할 때 참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원에 가실 때 제가 차를 운전해서 함께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병원 로비에서 진료과를 찾아가는 그 도중에 저한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 목사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이 병원, 얼마나 붐비는 병원인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정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오늘까지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주제다. 비록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되 창조와 구속은 이렇게 영원한 예배의 주제,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사역들은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늘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의 참된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린 양이 행하신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신다는 사실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저는 여기 예배의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것은 13절의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근데 왜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는 거죠. 왜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실까?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였습니다. 어린 양은 성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곱 영에게란 말은 없을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드러난 일인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도 함께 하셨고 성자와도 함께 하셨는데 그때마다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성부와 함께 하실 때에 성부를 앞세우고 성자와 함께 하실 때 성자를 앞세우셨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겸손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자기를 숨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의 참된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성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자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부와 함께하며 성자와 함께함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는 예배, 그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새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